흑암도 찬양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원수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다윗은 혼자 찬양했는데도 사울 왕에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자, 바울은 세 가지 감격의 하나님의 종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당사자들이 응답받는 걸 보고 바울은 감격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되는데 성도를 위한 기도. 우리가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는 줄을 몰라요. 영안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믿어져요. 우리는 모든 게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작은 모니터에 지금 이 비행기는 시속 몇 킬로 가겠어요? 800km로 달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으면 기내에는 비행기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지금 바깥에는 영하 80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눈과 우리의 깨달음은 모자랍니다. 알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요 체험이 일어나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을 설명을 해서요. 2장 12절에는 성령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은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비밀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 교수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자, 말들을 얼마나 또 잘하는지 너무 신통할 정도로 박식하고 그 사람들의 분석력도 뛰어나고 표현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나라는 왜 이 모양으로 갈까요? 맨날 국회는 싸우잖아요. 뭘 몰라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이 순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뭔 순서를 사람들이 잘 모르느냐? 여러분, 제1 순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가 아닌 타인.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예요. 요걸 깨닫지 못하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래요. 자, 이 순서를 바꾸면 아무리 해도 안 되어져요. 모든 사람은 순서가 1번이 나야. 모든 게 나 중심. 그렇죠? 모든 게 나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타인, 상대방.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존재를 인식도 못해요. 그러니 틀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제1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나라고 나하고는 안 맞으면 무엇이든지 다 싫어. 자녀들도 마찬가지라. 설교도 내 입맛에 맞아야 돼. 내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싫습니다. 왜? 오직 나라. 나. 그리고 두 번째는 너.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제1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이고, 그 다음에 뭐냐? 나란 말이에요. 요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지막에 나라.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게 뭔가 하니까 네가 주체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선악과 따먹어. 뭐 하나님 믿냐? 네가 제일이야. 네 중심이야.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첫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세 번째 나가 될 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성취된 사실을 믿은 사람들의 또 증거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런데 그게 성취가 됐어요. 신약.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많은 구약은 전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증거가 나타나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정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생기면은 정말 여러분 또 다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요 사실을 깨닫는 날부터 남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응답이 와야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오늘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많은 얘기를 세상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분명히 뭐가 깨달아지는 거 하니까 내가 1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내가 이 1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내가 이 축복을 오늘도 못 누리고 놓쳤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눈에는 여러분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전 지역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실제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 실제적인 증거가 와야 여러분의 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려져야 되니까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일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맞습니까? 신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되는 것이 뭘까요? 영의 눈이 딱 열렸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지구 땅에는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보여져요. 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하나님 떠나서 온 저주 재앙 문제 해결자. 참 제사장. 사탄, 마귀, 지옥 배경 꺾어버리신 참된 왕. 맞습니까? 이 비밀, 이게 눈이 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믿어지고 확신이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영안의 눈을 뜬 사람이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집안을 망치는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 계속 이제 부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모든 세상과 저주, 지옥에서 해방받아 버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여러분을 딱 사로잡고 있는 어딘가 모르게 빠지도록 만드는 요 사단, 마귀 귀신에게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해방돼요. 그 처음 해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환경도 자신도 세상도 초월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초월해서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자, 아직도 그 막강한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굴복했는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를 못 꺾었을까요?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틀림없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기독교를 꺾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일어난 역사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역사를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단순하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단순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기면 하늘과 땅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보화가 뭡니까? 그 보배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제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는 전능자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의 큰 문들이 정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되면은 그 위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아시겠죠? 아무 환경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설교는 지금 제가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제가 못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는고 하니까 1장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요. 지금 바울이 힘이 어디서 나와서요? 간구할 때마다.
보호자의 능력이 매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를 했다. 이 말이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자, 하나님이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는데 주의 종이 어디서 그 응답이 나왔을까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무릎으로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셔야 됩니다. 사방의 문은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교사는 학교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직장, 또 직장인은 자기의 직업에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살립니다. 그러니 기도의 비밀을 가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보세요, 그냥 아닙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우리는 속지 말고 오늘 답 내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의 비밀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이 가치 없는 말처럼 여러분 기도하지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건 제가 해야 돼요. 저는 새 가족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을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사람이다 싶으면 조금씩 양보를 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한 고백,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서요, 중직자를 위해서도 집중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또 기도를 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의 문이 기도할 때 열려져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괜찮아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5년, 10년 지나면 자꾸만 자기가 죽어갑니다. 희한하죠? 20년, 30년 믿어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빨리 깨어나와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머리는 굉장히 크고 발은 굉장히 작대요. 신체적으로 그런 점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만큼 세미나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미나 룸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또 회의실을 또 만들고, 그래서 회의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일본이랍니다. 뭐가 문제가 따라올까요? 그러니 나라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가 죽는 거 하니까 그들의 영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타락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중에 일본의 정신병자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도 만만치 않게 나와요. 자, 반드시 회의 머리를 많이 쓰는 데는 머리는 커지지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전부 손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목사와 중직자, 중직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기도로 소통이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그 내용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우고 기도하고 주의 종은 그들을 생각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하게 되어서 손들고 은혜 받아야 되고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하면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 나가면 못 돌아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맨날 볼트만이 어떻고 불트만이 어떻고 신학자 얘기하다가 독일이 싹 죽어갔잖아요. 독일이 한 번 죽으면 못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사업을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대학에 떨어졌다. 재수해서 그 다음에 가면 안 돼. 직장 못 들어가면 재수, 삼수 해가지고 다시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 하니까 영국과 독일과 미국, 러시아 전부 보세요. 한 번 복음으로 꽃을 피우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문 닫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진리에서 한 번만 삐끗하면 있죠. 미혹의 영에 감염되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청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능해요. 무섭습니다. 한 번 영적으로 삐끗하면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한 번 가버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내면은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배소 교회 결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는 여러분 라오디게아에는 이 안약을 세계 수출할 정도로 그 세계 수출하지 말고 그 안약을 네가 사서 눈에 발라라. 눈뜨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실제로 너희들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사고 파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실제로 벗은 몸이야.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거지야.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말세 때 주의해야 돼요. 능력 막 행하고 역사 일어남을 보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돼요.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아시겠죠? 사단도 절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나만 장군이 굉장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 장군은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권력을 행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런데 주의 종 엘리사 쫓아나와가지고 막 예의를 막 표하면서 나만 장군의 손을 잡고 막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그것도 종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이랬더니 나만 장군이 있는 대로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니까 우리나라에는 여기보다 더 좋은 강이 있어. 내가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팍 그럴 때 있죠. 그 옆에 따라온 부관이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요, 목욕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렇지. 화가 가라앉은 거예요. 분노 조절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복, 계급장, 옷을 다 벗어야 돼. 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문둥병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엘리사 말을 안 들으면 절대 나병 환자가 치유될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일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당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빨리 은혜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 빨리 깨닫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날마다 분초마다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 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은 은혜 받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은혜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전부 다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울이 은혜 받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감옥에서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요게 자, 제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은혜를 자꾸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 내버리시고, 바울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는지 특히 보세요. 감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것도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간구가 뭐예요? 간구가 뭡니까? 하나님께 요청하고 청구한다는 뜻이에요.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중보의 기도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축복받은 성도가 확인해야 될 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도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는 종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축복받은 성도는 누군가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그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저 오지에 파송했다. 그러면 이 선교사가 오지에서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여러분 중에, 교인 중에 여러분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이해됩니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서 기도가 막 되어져야 돼요. 이게 축복받은 신자입니다. 도저히 기도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축복받은 신자는 오래전에 그 김홍천 장로라고 이분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 장사를 해서요. 그래서 완전히 성공했어요. 자, 연합 집회에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들었대요.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는가 하니까 기도 응답 받는 데는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뭘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딴 성도를 위해서는 대강 기도하고 넘어가고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해달라고. 아니나 다를까 있죠. 자기가 판 그 지하수, 그 물이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성공해서 교회 크게 짓고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비밀, 여러분이 응답받는 비밀, 담임 목사를 건드리라.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거 뭐 제가 양심으로 속입니까? 기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덜 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적기 해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더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주의 종을 위해서 뭡니까? 도와주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떠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그렇게 가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의 종과 기도의 사람들은 뭐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가지고 선교하면서 기도하는 종과는 다를 수 있어요. 뭔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자꾸 생각나고 감사하고 고맙고 좋고 요 관계가 되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요 관계가 되어줘야 돼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자, 정시기도, 새벽기도, 저녁에 기도, 그렇죠. 낮에도 기도,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 진짜 그 축복은 막을 수가 없어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날마다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 때문에요.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하노라. 맞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바울이 확실히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축복하지만은 여러분이 축복의 대상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첫날부터 지금까지 뒤에서 계속 빌립보 교회가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옵니다.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기도 하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불신자 말로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와 각 나라 목회자 주의 종들을 돕는다면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노라. 맞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능력이 없는 자처럼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로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걸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새 가족들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면 막을 자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가졌는데 기도의 비밀과 영적인 것을 모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십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혼자 기도가 솔직히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요 기도회에 한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우리 장로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기도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맞아요? 복음은 여러분 충분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 사단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까지 바울이 나와서요. 그러면 보세요. 기도 내용이 나오죠.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풍성은 헌금 물질만 말함이 아닙니다.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한 것도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9절에 다시 봅니다. 너희 사랑을, 이것은 헌금을 보내준 것을 말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을 말하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훈련이 뭡니까? 우리가 훈련 받잖아요.
훈련은 뭔가 하니까 깊이 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넓게 보는 거. 그게 훈련입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가 뭘 여러분 깊이 보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굉장히 우리는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이걸 잘 보셔야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만남 속에 팀 사역이 뭔가 하니까 어마어마한 밭이 있다는 거. 무슨 밭? 구원받을 대상자가 현장에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합숙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합숙. 팀 사역 훈련은 현장에 구원받을 밭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아시겠어요? 1907년도부터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평양 장대영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그때부터 선교에 불이 붙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미국의 한국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 한국 교회의 선교 열풍은 위험하다.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선교하러 갔다가 물질을 많이 주고 오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한 번 집회하는데 돈을 수억씩 가지고 가가지고 막 뿌렸어요. 직접 들었어요. 현지인한테.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러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지 않고 한 번도 진짜 그 나라 뭐 좋은 데 구경 가자 해도 우리는 그거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이 좋으니까 복음만 전해주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갔다 와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시면 돼요. 많은 돈을 가져줘도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곳의 영적인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들어갔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물질만 주고 나오면은 그 영혼들을 완전히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복음은 안 주고 물질만 주고 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준다는 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제 단체들이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잖아요. 복음이 안 따라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 망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우선이라.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너희 사랑을 너희가 헌금한 것으로 끝내지 마라. 너희 사랑을 뭐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더 중요한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기도해라.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의의 열매가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전도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들어가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바울이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 집안에 계속 문제는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오늘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모르고 자꾸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가문에는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전도의 비밀을 모르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 틀림없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사회운동, 인권운동, 민족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유럽처럼, 지금 미국 교회처럼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권운동을 제일 활발하게 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보세요. 문 닫았잖아요. 미국 교회가 잠들고 교회 문을 닫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계속 일어나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 은혜 딱 받으시고 이 운동에 동참하여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 사실, 영적 비밀을 깨닫고 바울이 누렸던 그 감격, 오늘 하나님 기도가 서로가 소통이 되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시도록 우리 교회가 토목을 통해서도 기도가 계속되고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중직자 렘넌트 한 명씩이라도 나라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 운동이 일어나시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